우리 주님의 평화가 여러분 마음에 함께하기를 바랍니다. 부활절 이후에 첫 번째 주일입니다. 지난 주일은 부활주일로 지키면서 마침 우리나라 선교 140주년을 기념해서 한국 기독교 140년 특별 다큐 기적 사람을 향하다가 KBS 1에서 방영되었습니다. 제가 그날 여러분들에게 저녁에 시간이 되시면 다 볼 수 있기를 바란다고 안내하고 광고하였는데 보셨는지 모르겠습니다. 1시간짜리 방송이었는데 기독교 방송도 아닌 일반 지상파 공영방송에서 특집으로 한국 기독교 선교에 대한 다큐멘터리를 방영한다는 것이 감사하여서 저는 처음부터 끝까지 다 보았습니다. 기독교 초기 선교사들이 얼마나 희생적으로 우리나라와 민족을 위해서 헌신하였는지 보여주는 그런 내용이었습니다. 장티푸스를 비롯한 전염병에 창궐할 때에 약을 주어서 사람들을 치료하였는데 세간의 소문이 떠돌기를 어린 아이들의 눈을 빼서 약을 만든다고 하는 그런 온갖 모략을 당하면서도 그들은 그 환자들을 고치는 것을 쉬지 않았습니다. 어떤 선교사는 쉬지 않고 전염병 환자를 돌보다가 자기도 전염병에 감염되어서 죽은 선교사 이야기도 나왔습니다. 그때서야 조선 사람들이 생각하기를 왜 저 사람들이 저렇게 남의 나라에 와서 죽기를 각오하고 이런 일을 하는지 묻게 되었고, 그들의 진심을 아는 많은 사람들이 예수를 믿고자 교회로 달려나오는 그런 내용도 보았습니다. 그들의 사역은 복음만 전한 것이 아니었습니다. 교육과 의료, 다양한 사회 분야의 평등한 기회를 제공하며 점진적인 사회 변혁을 이끌어갔고, 그 혜택을 받은 대한국민으로서 일제강점기와 독립운동, 6.25 한국전쟁, 민주화운동과 산업화를 거치면서 오늘의 대한민국의 기틀을 세워나가는 기초가 되었다고 방송에서 말했습니다. 초기 선교사들은 한글의 과학적 우수성을 보고 적극 활용했습니다. 한글을 보고는 세상에 이렇게 좋은 글이 있는가, 이렇게 과학적인 글이 있는가. 그래서 그들은 놀라서 연세대학교 전신인 연희전문학교를 세운 언더우드는 한영문법이라는 책을 한글로 냈고, 헐버트가 제작한 한국 최초 근대지리 한글 교과서 3인 필지도 그들이 발간하였고, 세브란스의 기틀을 세운 에비센의 한글 해부학 교과서, 해부학 등 주요 저작들을 한글로 번역해서 근대 문법 기초 체계를 다지는데 그들이 많은 헌신을 해왔다는 그런 이야기도 나왔습니다. 그러나 이런 것들은 한 부분에 불과합니다. 오늘은 잠깐 많은 선교사 중에 한 분인 윌리엄 벤턴 스크린텐에 대해서 잠깐 소개하려고 합니다. 이 책 속에는 약 186명의 선교사 이야기가 자세하게 나왔는데 정말 눈물겨운 이야기들이 많습니다. 이분들이 어떻게 선교하다가 죽었는지, 자기 생명을 돌보지 않았는지에 대해서. 윌리엄 스크린턴은 1856년 미국 코네티컷주에서 태어났습니다. 1878년 예일대학교 의과대학을 졸업하고 1882년 뉴욕 의과대학을 졸업하였습니다. 그리고 룰리 와이즈 암즈란 여성을 만나서 결혼을 하고 클리블랜드의 개인 병원을 개업했습니다. 그런데 1884년에 이 맥클레이란 유명한 선교사가 있습니다. 감리교 맥클레이 선교사가 조선의 정부가 병원과 학교 설립을 허락했다는 소식을 미국에 알렸습니다. 그리고 맥클레이 선교사가 스크랜턴의 가족을 만나서 조선 선교사로 나갈 것을 제의하였지만은 잘 나가는 젊은 의사가 알지도 못하는 조선이란 미개한 나라에 가서 목숨을 걸고 선교한다는 것은 얼마나 위험합니까? 거절을 했습니다. 그런데 그의 어머니 메리 스크랜턴이 아들을 설득해서 1884년 10월에 그 아내와 함께 조선의 선교사로 파송을 받았습니다.
뿐만이 아니라 스크랜턴의 어머니 메리 스크랜턴도 1884년 11월에 볼티모어 메디슨 에비뉴 교회에서 열린 감리교 여선교회 15회 총회에서 한국 선교사로 파송을 받아서 한국에 오게 되었습니다. 그 당시 미국에서 한국에 오려면은 배를 타고 2달, 3달 걸려서 태평양을 건너와야만 되었다고 합니다. 어머니 메리 스크랜턴은 53세, 아들 윌리엄 스크랜턴은 29살, 그 아내 루이자는 25살, 그리고 2살짜리 어린 딸을 데리고 그들은 조선 땅에 오게 되었습니다. 한국에 들어온 스크랜턴은 처음에는 장로교 선교사 알렌이 세운 제정원에서 의로 선교를 하다가 1886년 6월부터 독립된 건물을 얻어서 시병원이라는 그런 간판을 걸고 진료를 시작했습니다. 남녀노소를 불문하고 어떤 병에 걸렸든지 매일 10시에 미국인 의사를 만나면 치료받을 수가 있습니다. 그때 돈이 있습니까? 다 무료로 치료해주고 진료해주는 거죠. 1888년까지 3년 동안 6,867명을 진료하고 치료해 주었습니다. 그리고 1887년에 동대문에 부인 전문병원을 설치하였고 1894년에 남대문 근처의 빈민가로 병원을 옮기면서 전염병으로 쓰러져 있는 많은 사람들을 데려다가 치료하고 고아들을 돌보아 주었습니다. 그리고 이것이 오늘날 이 어머니 메리 스크랜턴이 이화학당을 세운 게 이화여자대학교의 전신이고, 그리고 이것이 보구여관의 이화여자대학교 부속병원의 전신이 되었습니다. 뿐만이 아니라 스크랜턴은 의주, 평양, 원산, 대구, 전주, 공주를 순회하면서 진료하고 선교 사업을 계속했습니다.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당시 뭘 타고 다녔겠습니까? 여러분, 또 위험한 일은 얼마나 많았겠습니까? 제가 다음 달 5월 27일에 필리핀에 들어가는데, 필리핀에 간다고 했더니 바로 소식이 오기를 6월 1일에 우리 조공 임마누엘 교회 3주년 기념 예배를 드리는데 설교를 해달라고 그래서 제가 물어봤습니다. 바교에서 거기까지 얼마나 걸리냐고 물어봤더니 10시간이 걸린대요. 그래서 한숨이 나왔습니다. 작년에 단기 선교를 갔던 팀들은 그 북쪽에서 비행기 공항이 있어서 공항에서 갔기 때문에 몇 시간 안 걸렸지만은 바기우에서는 공항으로 이동을 할 수가 없어요. 그런데 이분들은 그 수천리 길들을 다 그냥 그 시대에 다녔습니다. 여러분, 이분들은 의사잖아요. 그리고 여러분, 남의 나라 언어를 번역해서 만드는 게 얼마나 쉽지 않습니까? 최고급 인력들입니다. 이 사람들은 의료 선교만이 아니라 열심히 성경을 번역해서 로마서와 에베소서를 번역하였고, 그리고 스크랜턴은 1889년 사도신경, 주기도문, 십계명을 한글로 번역하였습니다. 그렇게 열심히 헌신하고 선교했으면 말년에 편안하게 살아야 되는데, 그 어머니 메리 스크랜턴은 죽음 직전까지도 여성교회에게 헌신하다가 1909년 10월 8일 세상을 떠나 주님의 부르심을 받았습니다. 서울 양화진 선교사 무덤에 안장되어져 있습니다. 윌리엄 스크랜턴은 일본으로 건너가서 제일 한국인들을 돌보다가 고독하고 쓸쓸하게 1922년 3월에 하나님의 부름을 받아서 세상을 떠났으니 일본 나고야 외국인 무덤에 안장되어 있다고 합니다. 사진 한번 보겠습니다. 윌리엄 스크랜턴입니다. 그 다음 그 어머니 메리 스크랜턴입니다. 이화학당을 세운 사람이에요. 그 다음 사진 가족들입니다. 어머니와 아내와 자녀들, 가족들. 그 다음 사진 위에는 이화학당이고 아래는 시병원입니다. 병원을 세워서 한 거죠. 됐습니다. 저는 지난 부활절 새벽 예배 때에 갈릴리에서 만나다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전했습니다. 부활하신 예수님을 맨 처음 만난 막달라 마리아를 비롯한 갈릴리의 여인들은 빈 무덤에서 천사를 만났습니다. 한 청년이 흰옷을 입고 있는 것을 보았습니다.
그 청년이 말했습니다. 그가 여기 계시지 않고 살아나셨느니라. 그리고 가서 그 제자들에게 전해라. 베드로, 그 제자들과 베드로에게 이르기를, 예수께서 너희보다 먼저 갈릴리로 가시나니 전에 너희에게 말씀하신 대로 너희가 거기에서 배우리라. 그 왜 갈릴리에서 예수님이 만나자고 하셨는지에 대해서 저는 그날 새벽에 말씀을 전했습니다. 오늘 요한복음 본문으로 돌아가겠습니다. 예수님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하신 후에 베드로를 비롯한 제자들은 다시 갈릴리로 돌아와서 고기를 잡고 있었습니다. 예수님의 말씀을 기억하고 갈릴리로 온 게 아니에요. 다 이제 실패하고 허무하게 다 아무것도 없으니까 갈릴리로 내려온 겁니다. 그래서 갈릴리에서 고기를 잡으러 나갔습니다. 아무리 던져도 고기가 잡히지 않는 거예요. 참 되는 일이 없는 거예요. 예수님 따라다니다가 다 실패하고 모든 것을 버리고 주님을 따랐는데 다 끝났어요. 이렇게 허무하게 끝나는가 싶어서 고향에 돌아와서 평생에 하던 대로 고기라도 잡아먹고 살아야지, 송충이가 솔잎을 먹고 살아야지 뭔 출세를 하겠다고, 그리고 그물을 던지는데 고기가 한 마리도 안 잡히는 거예요. 밤새도록 잡아도. 여러분, 일이 안 될 때는 이래도 안 되고 이래도 안 되고 아무것도 안 됩니다. 제자들이 그래요. 근데 그 새벽에 날이 밝아오는데 새벽 공기를 가르고 한 음성이 들려왔습니다. 얘들아, 너희에게 고기가 있느냐? 없습니다. 없나이다. 그물을 배 오른편에 던져라. 부활하신 예수님 말씀하신 대로 그 새벽에 제자들을 찾아 갈릴리로 오신 것이었습니다. 예수님의 목소리를 제일 먼저 알아듣는 사람은 요한이었습니다. 그 요한이 베드로에게 소리를 질렀습니다. 야, 주님이다. 주님이 그 새벽에 찾아오셨습니다. 새벽에 찾아오신 예수님, 제자들을 위해서 숯불을 피워 놓으시고 생선을 구워 놓으시고 또 허기진 배를 채울 수 있는 빵도 준비해 가지고 그 해변에서 제자들을 맞이하였습니다. 그리고 조반을 먹은 후에 예수님 베드로에게 3번 물었습니다. 요한의 아들 시몬아, 네가 이 사람들보다 나를 더 사랑하느냐? 저는 설교 준비할 때에 찬송을 틀어놓고 그렇게 하거든요. 근데 제가 좋아하는 찬양 가운데 다윗과 요나단이 그 찬양을 좋아하는데, 요한의 아들 시몬아, 그 노래를 들으면 막 가슴이 아려워하는데 3번 물어보고 3번 말씀하세요. 내 어린 양을 먹이라, 내 양을 치라, 내 양을 먹이라. 그리고 주님이 말씀하시기를 18절입니다. 내가 진실로 내게 이르노니 네가 젊어서는 스스로 띠띠고 원하는 곳으로 다녔거니와 늙어서는 내 팔을 벌리리니 남이 내게 띠띠우고 원하지 아니하는 곳으로 데려가리라. 너 이제는 네 맘대로 살 수가 없어. 이제는 내가 보내는 곳으로 가. 지금까지는 막 좌충우돌 네가 여기도 가고 이렇게 하고 싶은 대로 했지만은 이제는 그렇게 할 수가 없어. 근데 그 다음 절에 해석하기를 베드로가 어떠한 죽음으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릴 것인지에 대해서 하신 말씀이라고 나왔어요. 여러분, 이 말씀은 요한이 기록했잖아요. 요한이 나중에 그 모든 된 일을 다 보고 기록한 내용이죠. 요한은 다 알게 된 거죠, 나중에. 그러니까 부활하신 예수님이 왜 제자들에게 갈릴리에서 만나자고 하셨는지 답이 다 나왔습니다. 그 답이 뭡니까? 다시 사명을 주는 거예요. 맨 처음에 베드로와 제자들이 부름을 받을 때에 나를 따라오너라, 내가 너희로 사람을 낚는 어부가 되게 하리라 그랬는데 다 지금 잃어버렸잖아요. 그래서 갈릴리 바닷가에 가면 그 새사명교회라는 교회 이름이 새사명교회라는 예배당이 있어요. 감사하게도 우리 교회에서는 2008년은 정확한데 2013년인가
잘 모르겠어요. 2번 성지순례를 갔는데 2008년에 성지순례를 가서 우리가 그 바닷가에서 같이 노래를 부른 추억이 새롭습니다. 갈릴리 바닷가에서 주님은 시몬에게 물으셨네. 사랑하는 시몬아, 넌 날 사랑하느냐? 오 주님, 당신만이 아십니다. 그 물으시고 보낸 거예요. 너는 이제 네 맘대로 못 산다. 복음의 명령입니다. 이것은 요한복음에만 나온 게 아니에요. 마태복음, 마가복음, 누가복음 모든 결론서의 마지막 결론은 너는 가라는 것입니다. 가서 나의 증인이 되어서 이 복음을 전하고 영혼을 구원하라는 것입니다. 마태복음 28장 19절 20절입니다.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내게 주셨으니 그러므로 너희는 가서 모든 민족을 제자로 삼아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베풀고 내가 너희에게 분부한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하라. 마가복음 16장 15절 너희는 온 천하에 다니며 만민에게 복음을 전파하라. 누가복음 24장 47절 41절 8절 또 그의 이름으로 제사함을 받게 하는 회개가 예루살렘에서 시작하여 모든 족속에게 전파될 것이 기록되었으니 너희는 이 모든 일의 증인이라. 요한복음 20장 21절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신 것 같이 나도 너희를 보내노라. 그래서 기독교는 도 닦는 종교가 아니에요. 하나님이 보내시는 곳으로 가야 되는 것이 우리의 사명이고 우리 인생의 목적이 되는 것임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마지막 승천하시면서도 최종적으로 주신 말씀도 동일합니다.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우리는 예수님이 주신 이 마지막 분부를 그리스도의 지상 명령이라고 부릅니다. 가장 위대한 계명 사랑입니다. 가장 위대한 명령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라 하는 것입니다. 사도들에게만 주어진 명령이 아닙니다. 목회자와 선교사들에게만 주어진 명령이 아닙니다. 믿음이 좋은 사람에게만 주어진 사명이 아닙니다. 이 명령은 믿음이 좋든지 안 좋든지 환경과 상황이 어떠하든지 예수님을 믿는 모든 크리스찬들에게 주어진 하나님의 명령입니다. 목사님, 내 믿음도 부족한데 가서 누구에게 전해요? 내 믿음도 부족한데 목사님, 저도 의심이 돼서 확신을 못하는데 가서 누구에게 이 예수를 전해요? 나 하나 믿음 간수하기도 어려운데 어디로 가요? 여러분, 그래서 가라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믿음이 약하니까 네가 지금 의심하고 있지 않느냐? 가라는 거예요. 가서 전파하면 복음의 은혜가 무엇인지, 하나님이 어떻게 너를 사랑하는지, 하나님이 어떻게 너와 함께 하는지를 네가 경험하게 할 것이라는 것입니다. 오늘 이 명령을 받는 예수님의 제자들을 보세요. 아직도 부활하신 예수님을 의심하는 제자들이 이 가운데 있습니다. 예수님이 고난을 받고 수치를 받는 그 모욕을 받는 자리에서도 예수님이 지금 듣는 자리에서 나는 예수를 모른다고 3번 부인한 그 제자도 있습니다. 여러분, 예수님의 제자 가운데는 비겁하고 변덕스러운 사람도 있습니다. 여러분, 앞에서는 막 큰 소리치고 뒤에 가서는 딴소리 하는 사람도 있습니다. 여러분, 예수님의 제자들 가운데 온전한 사람이 어디 있습니까? 없어요. 예수님도 보통 믿음이 아니에요. 여러분, 내 재산을 맡길 때, 내 유업을 맡길 때는 그래도 이 사람이 그럴 만한 자격이 있는가, 관리할 만한 능력이 있는가 보고 여러분 확신해서야 맡기는 거 아니에요? 근데 이런 제자들에게 이 놀라운 유산을 맡기고 하늘로 승천할 수 있었는지 참 예수님도 보통 믿음이 아니에요. 이렇게 불완전한 사람들에게 이 모든 재산을 다 맡기고 어떻게 떠날 수 있습니까? 그러나 세월이 지나고 보니 이 제자들이 다 나가서
세계 복음화의 기초가 되고 교회의 초석이 되었습니다. 여러분의 믿음도 여러분 항상 우리 사도들의 믿음 위에 서 있다고 그러잖아요. 사도들이 신앙 고백의 터 위에 우리가 세워져 있는 거예요. 그러므로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나는 믿음이 부족합니다. 나는 돈이 없습니다. 나는 능력이 없습니다. 나는 시간이 없습니다. 나는 말을 잘 못합니다. 이거는 전혀 핑계가 안 되는 거예요. 왜냐하면 내가 하는 것이 아니고 우리는 순종할 뿐이고, 순종함으로 나가는 자에게 성령님은 감당할 수 있는 능력을 우리에게 더하시는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우리 조카였던 송승현이 순천향대학교 병원에 있다가 하도 이단들이 많으니까 온양에서 우리 교회를 나왔어요. 저기 이모부 교회 가라. 그러다가 몽골 선교 가서 은혜 받고 학교 자퇴하고 백석대학을 들어가서 지금 신학대학원 다녀요. 그래서 제가 물어봤어요. 너 어디서 은혜를 받고 너는 이 목회자가 되기로 했는데 몽골에 가서 은혜를 받았다는 거였대. 우리 여러분 같이 가셨잖아요, 장로님들하고. 제가 교회를 개척하고 상가에서 예배를 드릴 때에 누군가 기도하기를, 하나님 우리 목사님, 세계된 목사님이 되게 해주세요 기도할 때에 여러분 얼마나 그게 가당치 않은 말입니까? 지금 나 자신도 이렇게 힘들어서 허덕거리는데 우리 교회도 이렇게 어려운데 무슨 세계적인 목사예요? 그러나 우리는 세계적인 교회가 되었습니다. 세계적인 성도가 되었습니다. 세계적인 목사가 되었습니다. 여러분, 세계를 다니면서 복음을 전하면 세계적인 사람이죠. 여러분, 얼마나 여러분 까닭글란으로 나토넨으로 이프가우로 몽골을 다녀오고 많이 다녀오고 또 이번 7월 달에는 탄자니아를 가게 됐습니까? 그게 주님의 부르심을 따라 순종하는 것입니다. 뭐 할 일이 없어 가는 게 아니고 돈이 있어서 가는 게 아니에요. 신학자들이 흔히 말하기를 두 가지 교회를 얘기합니다. 제가 처음이다 마지막으로 이 펴낸 책 제목이 여러분 아십니다만 사도행전 강해 전편, 책 제목이 모이는 교회, 흩어지는 교회입니다. 책 한 번 내려면 1,000만 원 들어서 그 다음부터는 돈이 들어서 책을 못 냈습니다만은 여러분, 교회는 모이는 게 목적이에요. 교회 모일 회자예요. 이렇게 한 자리에 모여서 예배를 드리고 기도하고 말씀을 배우며 교대하는 것은 모이는 교회의 일입니다. 그 교회는 건물을 필요로 합니다. 공간을 필요로 합니다. 왜 모여야 되니까? 어떤 교회가 좋은 교회냐? 잘 모이는 교회가 좋은 교회예요. 여러분, 잘 모일 때에 교회는 더 아름답고 좋은 교회가 되는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또 하나는 흩어지는 교회입니다. 모이는 교회의 목적은 흩어지기 위해서 존재하는 것입니다. 모이는 교회가 예배를 통해서 하나님의 임재를 경험하고 말씀을 공부하고 모여서 기도하고 훈련받은 다음에 세상으로 나가는 거예요. 가정주부는 가정으로 돌아가고, 사업하는 사람은 사업의 현장에 가서 돈을 열심히 벌어야 되고, 공부하는 사람은 학교로 돌아가고 가서 복음을 전하는 거예요. 그 자기 일에 충실하면서 그도의 증인으로 살아가는 것입니다. 이렇게 예수구들을 가슴에 품고 각자 삶의 현장으로 가서 복음을 전할 때에 10개, 20개, 100개의 교회가 세워지는 거예요. 이 흩어지는 교회가 없이 모이기만 하는 교회는 죽은 교회가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교회가 죽은 교회가 될 수 있습니까? 사도 여러분 요한계시록에 나오잖아. 내가 내 행위를 나누니 네가 살았다는 이름은 가졌지만 실상은 죽은 자로다. 사대교회. 예수님의 말씀이에요. 초대 예루살렘 교회는 얼마나 성령 충만했는지 모릅니다. 놀라운 기사와 이적이 날마다 나타났습니다. 사도행전 5장 28절 말씀에 보니까 예루살렘에 예수 믿는 사람들이 가득하였습니다. 3,000명, 5,000명으로 늘어났습니다. 그러나 그들은 주님의 명령을 잊어버렸어요. 안 나갔습니다. 서로 교제하고 사랑하고 자기들끼리만 하나가 되고 자기들끼리만 좋은 거예요. 콩이 자루 안에만 있으면은 절대로 밭에서 여러분 싹이 나올 수가 없어요. 자루를 터뜨려야 돼요. 그래야 씨앗이 뿌려져야 여러분 들에 싹이 나고 나중에
열매를 거두는 거죠. 안 나가, 안 나가. 여기가 좋은데 어디로 가라고? 안 나가. 하나님이 콩자루를 찢어 놓으셨습니다. 그래서 사도행전 8장에 보니까 하나님이 환난의 바람을 그들 가운데 준 거예요. 그래서 스데반 집사가 돌에 맞아 죽었습니다. 사도 바울이 막 이를 악물고 이 예수 믿는 사람을 핍박하기 시작했습니다. 사도행전 8장 1절입니다. 그날에 예루살렘에 있는 교회에 큰 박해가 있어 사도 외에는 다 유대와 사마리아 모든 땅으로 흩어지니라. 박해가 오니까 도망가는 거죠. 살기 위해서 흩어졌어요. 흩어진 사람들이 뭐 합니까? 4장 4절 말씀, 흩어진 사람들이 둘을 다니며 복음의 말씀을 전할세. 자루가 터져야 씨앗들이 막 심겨지는 거죠. 자기들끼리만 기쁘고 자기들끼리만 성령 충만하고 자기들끼리만 좋아하고 나가지 아니하니, 그래서 하나님이 그들을 강제로 흩어버리셨습니다. 여러분, 영국에 해가 지지 않는 나라가 된 이유는, 제가 선교사 얘기할 때마다 자꾸 영국 사람을 얘기해요. 물론 우리나라는 공식적으로는 미국 선교를 받은 나라이지만 여러분, 윌리엄 캐리, 허드슨 다 영국 사람이에요. 해가 지지 않는 나라가. 그래서 산업혁명으로 부흥하고 했으니 배가 부르니까 안 나가는 거예요. 영국이 어려운 나라예요. 우리나라 교회가 부흥하던 막 그때 선교사들이 가장 많이 나갔어요. 여러분, 흩어진 사람들이 사마리아에도 안디옥에도 복음이 전파되니 교회가 세워지고, 로마에도 교회가 세워지게 되고, 어둡던 이 땅에도 하나님이 당신의 종들을 보내사 교회를 세우고 저와 여러분이 구원을 받게 된 것입니다. 우리 교회의 표어는 선교하는 교회예요. 그래서 그렇게 어렵던 미자립 교회 때부터, 개척할 때부터 선교를 시작했습니다. 맨 처음에 장승훈 선교사, 기억나실지 모르겠어요. 키 큰 선교사님, 우리가 후원하고 도왔어요. 그러다가 2004년에 필리핀의 까닭글란으로 첫 번째 단기 선교를 시작으로 까닭글란의 교회가 세워졌더니, 그 후에 까닭글란 교회가 또 어곡교회를 개척하고 어곡교회를 또 세우게 됐어요. 부탁교회를 개척하고 부탁교회가 세워지게 되었고, 교회가 계속 개척되어서 갈렙선교회 안에 한 60여 교회가 세워지게 되었습니다. 이제 제가 다음 달에 은퇴를 하고 이렇게 나간다. 제 아내가 그러더라고요. 이제 그 소식을 듣는 사람마다 말하기를, 이제 평생 했으면 쉬지 뭔 또 선교를 나가냐고 힘들게. 여러분, 저는 건강하기 때문에 감당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우리 교단은 정년이 75세예요. 제가 뭐 두고두고 하는 게 아니에요. 앞으로 길면 7년, 짧으면 5년, 75세까지는 건강이 허락하는 대로 가서 선교한다. 제가 신명만 선교사에게 물어봤어요. 정말 내가 필요하냐? 정말 내가 여기서 꼭 해야 될 일이 있느냐 했더니 너무 필요하다는 거죠. 여러분, 우리 기독교의 정체성이 무엇입니까? 프론티어 스피릿이에요. 프론티어 정신입니다. 개척 정신입니다. 우리는 다 개척자의 전부다. 그것이 기독교의 기본적인 정신입니다. 개척자는 사명을 받은 사람이에요. 우리 초등학교 다닐 때에 5.16 혁명을 일으켰던 박정희 대통령이 맨날 그냥 막 우리 세뇌하도록 다도 외운 게 뭐예요? 우리는 사명 얘기하니까 우리는 민족 중흥의 역사적 사명을 띠고 이 땅에 태어났다 막 머리 맞으면서 그걸 외워가지고 조회 때마다 그걸 외우고 막 그랬잖아요. 조상의 빛난 너를 오늘에 되살려 안으로 자주 독립의 자세를 확립하고 밖으로 인류 공유에 이바지할 때다. 와, 그거는 나라에서 가르치는 거고, 여러분, 세상 누구와도 비교할 수 없는 사명을 받았으니 누가 우리에게 그 사명을 줬습니까? 제가 준 게 아니에요.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에게 주신 사명인 것입니다. 그래서 원래 사명의 미션은 라틴어 샌딩에서 나온 말이에요. 보낸다는 뜻으로. 하나님이 부르시고 하나님이 주신 사명입니다. 우리 주님 예수 그리스도께서 시상 명령으로 이 사명을 주셨어요.
베드로에게 주님 말씀하기를 네가 젊어서는 스스로 띠띠고 원하는 곳으로 다녔거니와 늙어서는 내 팔을 벌리려니 남이 내게 띠띠우고 원치 않은 곳으로 데려가리라. 베드로는 그 말을 들을 때에 궁금했습니다. 의문이 생겼습니다. 왜 나만 모르나? 아니 다른 제자들인데 왜 나보고만 그래? 왜? 그 옆에 보니까 그 요한이란 사람이 있는데, 요한도 예수님을 사랑하고 좋아하는데 왜 요한한테는 안 하고 나한테는 그래? 그 물어봤어요. 주님, 이 사람은 어떻게 되겠습니까? 22절 다 같이 읽겠습니다. 다 같이 시작.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올 때까지 그를 머물게 하고자 할지라도 네게 무슨 상관이냐? 너는 나를 따르라. 무슨 상관이야 그게? 요한이 죽든지 말든지, 요한이 어디를 갔는지 뭔 상관이냐? 너는 네 사명을 감당하면 되지. 하나님이 부르시고 보내시는 목적은 똑같다. 하나님의 나라, 하나님의 영광입니다. 그러나 사람마다 때와 시기와 달란트와 은사에 따라서 방향과 목적은 다 다릅니다. 어떤 사람은 이렇게 사용하고 어떤 사람은 이렇게 사용하고, 그래서 우리는 무슨 일을 하든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하나가 되어 행군의 명령을 받은 하나님의 종들이 된 것입니다. 그 사명을 감당할 때에 승대 형제, 그 사명 가지고 나갈 때에 내가 성공하고 내가 복이 임하는 거예요. 그 사명 잃어버리고 막 해봐야 안 돼요. 우리는 사명을 받은 인생이에요. 사명을 잃어버린 사람은 불행한 사람이에요. 사명을 잃어버렸기 때문에 현실만 보이고 눈앞에 장애물만 보이는 거예요. 비전이 없는 사람은 그래서 장애물 앞에 낙심하게 되고 고난과 시험 앞에서 원망하고 불평하면서 자기 인생을 허비하는 거예요. 같은 광야를 걸어가면서도 비전이 있는 사람은, 사명이 있는 사람은 힘들어도 똑같이 힘들어요. 그러나 다리에 힘이 주어지고 앞을 바라보는 목적이 정확해요. 그러나 꿈이 없는 사람, 사명이 없는 사람들은 옛날에 좋았는데, 그때가 좋았는데, 애굽의 고깃가마 옆에서 노예로 살면 어때? 배부르게 먹는 게 중요하지. 그래, 항상 애굽을 동경하고 애굽을 사모하고 애굽을 그리워했어요. 40년 동안 광야에서 방황하다가 다 죽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약속을 가슴에 품고 비전을 가지고 사명을 가진 사람은 요단강을 건너게 하셨습니다. 여리고성이라는 장력도 극복하고 하나님의 약속하신 가나안 땅을 정복할 수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 사명 때문에 여러분도 많이 했지만 울기도 하고 욕도 먹어보고 그 사명 때문에 손해도 볼 줄 알아요. 그 예수 믿는 사람들을 보면 세상 사람들이 저 미쳤다고 그러잖아요. 미쳤다고. 그게 그러나 정상이에요. 여러분, 보화를 발견한 사람이 자기 모든 소유를 팔아서 땅을 샀잖아요. 왜? 그 보화가 다른 사람에게는 안 보입니까? 이것이 사람으로 태어난 보람이고 하나님 자녀의 특권인 것입니다. 여러분, 다 지금은 애완동물이 아니고 반려동물이잖아요. 제가 어느 분이 책을 썼어요. 이것이 옳은 건가? 반려동물도 괴롭답니다. 막 하고 막 가서 장난치고 막 균을 기쁘게 하지만 원래 그렇게 사는 게 불행해. 이렇게 그게 개의 삶이 아니라네. 그게 다 사람이 정형화된, 아니 내가 한 게 아니고 내가 책에 있어요. 그게 개는 행복하지 않다는 거예요. 개는 개처럼 살고 사람은 사람처럼 살아야 여러분 행복하고 가치가 있는 인생이 되는 것입니다. 우리나라 육상 선수 가운데 세계적인 선수가 있어요. 현존하는 선수 가운데 우상혁 선수입니다. 여러분 다 아실 겁니다. 8살 때 교통사고를 당해서 짝발이 되었습니다. 그러나 끊임없는 균형 잡기를 통해서 짝발을 극복하고 한국 신기록을 작성하고 세계적인 선수가 되었어요.
꿈이 있으니까 포기하지 않은 거예요. 크리스찬 선수입니다. 육상 경기에도 장애물 경기가 있어요. 허들을 뛰어넘어야 돼요. 허들이 넘어져도 막 앞으로 나가는 거예요. 그래서 장애물은 뛰어넘으라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나라와 영광을 위해서, 하나님이 부르신 부름의 상을 위해서 달려가는 하나님 나라 선수들은 그 사명 때문에 장애물을 뛰어넘고 극복할 수 있는 에너지와 능력이 주어지는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오토바이를 막 타고 다니는데 조심해야 돼, 오토바이를. 근데 어떤 오토바이가 가는데 섰는데 어저께 보니까 오토바이 뒤에다가 태극기를 걸어놓고 국가대표라고 써놨더라고요. 그분이 몰라 진짜 국가대표인지 아닌지 모르지만 국가대표는 국가대표로서의 여러분 실력보다 중요한 게 자긍심이 있잖아요. 우리는 하나님 나라 대표 선수입니다. 갈릴리에서 만나자 다른 뜻이 없어요. 잃어버린 사명을 회복하라. 가슴에 품은 사명은 우리에게 두려움을 쫓아내고 우리 의심을 몰아내고 하나님이 승리하며 살아갈 수 있는 능력을 우리에게 새롭게 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가슴에 손을 얹고 저를 따라서 하겠습니다. 다 따라서 하세요. 하나님이 나를 택하시고 부르셨습니다. 하나님의 부르심에 감사함으로 순종하겠습니다. 내 평생에 하나님의 나라와 예수의 복음을 위해 살겠습니다. 아멘. 하나님 감사합니다. 예수님 부활하신 후에 첫 번째 말씀이 갈릴리에서 만나자고 전하라고 천사에게 여인들을 통해서 말했습니다. 요한복음 21장 갈릴리에서 제자들을 만난 예수님, 왜 제자들을 갈릴리에서 만나자고 하셨는지 분명하게 알게 되었습니다. 이 말씀 속에 우리 자신이 들어있음을 깨닫고 하나님 부족한 종과 우리 장로님들, 권사님들, 집사님들 다 주님의 부르심 앞에 겸손히 순종하셨사오니 이후에도 자기 은사와 달란트대로 순종할 수 있도록 우리에게 은총을 더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